본문은 청교도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부분 말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됩니다. D-Day를 잡아서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의 3분의 2가 압살롬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신하들이 다 압살롬으로 갈아탔습니다. 다윗은 몇몇의 부하를 데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 가운데 뛰어난 신하가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지략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기면서 거의 모든 권세를 쥐게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조조와 제갈공명을 합친 것 같은 인물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이 아히도벨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자 불과 하루 만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쫙 압살롬에게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리더십이 다윗에게로 압살롬으로 딱 넘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의 작품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거기다가 압살롬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시간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힘을 모아서 다윗이 숨 돌릴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금이시여, 나가십시오. 지금 다윗을 추적하십시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획을 말합니다. 무슨 연유였었는지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을 다 듣던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자기 아버지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그 궁궐에 남았습니다. 후세 한번 와보시오. 아이고 아저씨, 세월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내게 충성해 주세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후세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후세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밀어붙여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후세는 임금이시여, 첫 번째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숨을 고르셔서 저 전방에 있는 몇 사단을 당기시고 저 대구와 저 광주에 있는 사단을 다 끌어모으셔서 아주 몇십만의 군대로 만든 다음에 걸어서 일망타진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후세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군무를 정비할 정돈한 시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다가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또 솔깃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며칠 늦추게 됩니다. 추격을 며칠 늦추는 동안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에브라임 골짜기 숲을 밑에서 다윗의 군대가 군대다운 진을 형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만일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밀어붙였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이중간첩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가 어느 정도 추스려지자 다윗은 반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보자가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위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며칠 동안 군대를 추스린 다음에 다윗이 앞에 서서 여보게들 자네들 볼 면목 없네. 쿠데타를 일으킨 녀석이 내 친아들이니까 정말 자네들 볼 낯 없네. 미안하네. 여보게 나도 나가서 싸울 테니까 우리 전쟁하세. 이렇게 말할 때 부하들이 3들의 임금님 아닙니다. 임금님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임금님은 좀 뒤에 계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압살롬 군대의 그 수십만의 대군의 초점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명 10,000명보다도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다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당신 대신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테니까 당신은 좀 뒤에 계십시오.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신하들의 그 눈빛이 진지합니다. 그러겠네. 참 멋진 신하들입니다. 아둘람 굴 동지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이 딱 한 가지만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딱 한 가지. 5절입니다. 18장 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부하들을 정돈한 다윗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부하들이 만류해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려는 부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여보게 정말 면목 없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게. 그런데 압살롬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 젊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젊은 압살롬. 이 말은 아이고 그 걔가 이 마음이 좀 아직도 세상을 덜 살아서 몰라. 아이고 이 말은 아이고 우리 애가 어렸어요. 이런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경찰 붙잡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어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긴 뭐가 어려요? 지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뭐가 어려요? 그런데도 이 애비가 하는 말 보십시오. 여보게 요압, 아비새, 여보게 이때 여보게들 나가 싸우는데 하나만 부탁하세. 말씀하시죠 임금님. 압살롬 그 젊은 녀석, 그놈 그 철없는 녀석, 그놈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시게. 이 너그럽게라는 말은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이런 뜻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압살롬이 그 원수의 우두머리인데 그 원수하고 전쟁하려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시게. 그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이래 돼야지 이게 장군 아닙니까? 말해요. 그래야 장군이지. 황산벌의 계백처럼 돼야지. 내 손에 죽을래? 원수들에게 죽을래? 아버지 손에 죽겠습니다. 그래. 곧 따라가마 칼을 빼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의 목을 다 치고 계백 이 황산벌에서 김유신과 싸우던 것처럼 그 정도는 돼야지. 뭐예요 임금이? 여보게 저 다른 게 아니고 저 압살롬 그 나쁜 놈 그 가람 먹어도 씹어도 그 편찮을 그 나쁜 놈 말씀하세요. 걔를 좀 너그럽게 대해주게.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메투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구약에 나타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눈물 어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압살롬,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압살롬,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볼 때 갈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내밀고 날개짓하면서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천사들의 존귀한 전능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인간들, 다 죽여버려도 속이 차지 않을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쟤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됩니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뿔뿔이 다 흩어질 때 압살롬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혼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몸이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머리카락이 걸렸다는데 아주 은유적입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 가지고 한몫 보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가씨들이 우와 멋지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 이렇게 햇볕이 반사될 때 찰랑찰랑찰랑하는 이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야성적으로 흐느끼면 휘날리면 사람들이 역시 임금감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보고 굉장히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이야 저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 글쎄 뭐 머리카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꽤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랑거리에 걸렸어요. 압살롬은 다윗 부하들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 말도 못하는 나무에 걸린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18장 14절을 읽습니다. 18장 14절을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 3개로 찌릅니다. 그래서 나무에 목이 걸리고 머리카락이 걸린 채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은 요압은 저놈은 죽어야 돼 하고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부터 다윗 곁에 있었던 개국 공신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과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 장관, 모든 군인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를 이 땅에 세웁니다. 다윗 왕조가 번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압. 그렇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꽤 재주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임금이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헌당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영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요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압을 솔로몬이 죽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솔로몬아, 너는 지혜를 다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란 말입니다. 요압을 죽여라.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서 살아보려고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을 끄집어내어 목을 쳐 죽입니다. 다윗이 저주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병자와 칼에 죽는 자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 다윗의 동력자였으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사울의 죄를 묻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무당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요압에게는 압살롬은 죽일 수밖에 없는 배신자요, 죽이고 싶은 악인이었고 그는 없애버려야지만 될 만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보는 요압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인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사독 제사장이 그 아비였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유독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황영조처럼 이렇게 또 이봉주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이 재주가 그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뛰고 오래 뛰었어요. 그 전쟁이 압살롬이 푹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히틀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푹 죽으면. 또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2방 딱 맞고 항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마아스는 이번에 자기의 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나왔어요. 무슨 재주? 열심히 임금에게 달려가고 임금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최초의 승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빨리 달리니까. 그래서 그 국방참모총장인 요압에게 가서 묻습니다. 장군님, 제가 임금님께 가서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임금 말을 순종하지 않고 죽이긴 했지만은 산전수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에이, 자네 가지 말게. 내가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가가지고 임금한테 승리했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해봐야 자네에게 득될 것 없네. 가지마. 그러면 옆에 있는 종, 흑인, 구스 사람을 보내서 어이, 자네가 갖고 그 전쟁 끝난 거 임금에게 보고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끝나야 될 텐데 이 아히마아스는 내가 잘하는 기회가 왔는데 왜 저놈을 시킵니까? 내가 가갖고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한 사람이란 명예를 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는 또 보채입니다. 장군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가서 임금님에게 승전보를 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22절을 봅니다. 18장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23절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 아들아 이렇게 오래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여보게
자네 내가 아들처럼 키우는데 가지마. 이번에 가서 임금님한테 이야기해봐야 자네에게 독되는 거 없어. 가지마. 그래도 보내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좀 삐까뻔쩍 이렇게 자랑할 기회가 왔는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가시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숏컷 지름길로 들판으로 막 달려가지고 이 앞에 가는 몇 시간 전에 출발하는 구스 사람보다 더 흘레벌떡 쫓아가서 임금 앞에 구스 사람보다 몇 시간 앞서 딱 도착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름길을 이용해서 구스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는 저 아하마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죽어가는 죄 덩어리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임금의 마음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정당성, 자기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면 된 거 아니야? 원수를 이겼으니까 달려갑니다. 임금의 마음, 임금의 말, 임금의 명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막 달려가면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옷이 휘날리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구스 사람을 제치고 막 달려갑니다. 드디어 임금 앞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금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기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요, 여봐라 아하마스가 왔구나. 우선 좀 쉬게 하고 상을 내려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성경 말씀 봅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아히마스가 답합니다. 여러분이 29절 읽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28절에 아히마스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긴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왕위를 뺏기는 것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하가 달려와서 임금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관심이 아들 압살롬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덩어리, 넘어지면 엎어지고 했던 짓 또 하고 한이 없이 부실한 당신의 아들 압살롬 같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압살롬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투엘리의 말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본능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느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그때 그는 얼모부립니다. 뭐라고 얼모무립니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봤습니다. 압살롬 죽는 거 봤습니다. 요압의 손에 압살롬의 피가 묻어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의 전쟁 승전보를 듣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젊은 아들, 내 아들 압살롬 평안하냐 이렇게 묻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느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임금이 마하스 보고 알았다. 너는 비켜나와 있거라. 관심이 전쟁의 승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의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다 세워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들을 위해 죽었느냐? 내가 언제 천사들을 내 자녀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른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애처로운 마음을 느끼는 순간 아히마아스는 괜히 달려왔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임금은 아히마아스에게 아무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구스 사람의 보고는 31절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겼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어. 당신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야 좋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을 묻는 심정으로 우리 읽읍시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구스 사람은 요압이나 아히마아스처럼 자기의 이득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스 사람 역시 임금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왕의 말씀,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을 그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압살롬 나쁜 놈 맞습니다. 지 애비를 죽이려고 한 쿠데타를 일으킨 천인 극악무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흐느끼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아. 이 임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는 소식을 듣습니다. 임금께서 대성통곡하신다. 그날 그 사람들은 꼭 전쟁에 실패한 사람처럼 조용히 성으로 들어옵니다. 19장 3절 읽읍시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전쟁에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슬며시 아무 말 없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다윗, 그는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림자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미리 배우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놈, 저런 나쁜 놈, 저런 싸가지 없는 놈, 호랑말코 같은 놈, 저런 놈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대신 죽고 싶어 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나 안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신앙에 서야 됩니다. 아이고,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말합니까? 성도님 사시는 모습 내가 다 아는데, 얼마나 악하고 못된 거 다 아는데. 맞아요. 우리는 압살롬 맞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서만 아니라 앞에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얼마나 쉬운 인생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압살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몰라요. 저 잘나가는 저 장로님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대째 가난한 나는 아닙니다. 글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저 권사님 집은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병이 그쳐지지 않는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성경은 매맞는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실한 다윗도 그래 사랑하지 자식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는 더하다. 나는 정군 천사들이 다 말려도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오늘 주님이 설을 맞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해림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을 때 비로소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라고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탁월한 종교생활을 가졌으나 여러분의 신앙이 가족들이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우리의 이야기올시다. 압살롬 같은 김 목사야, 압살롬 같은 김 장로야, 압살롬 같은 성도들아, 너의 부족함과 부실함은 세상에서는 조롱이 될지 모르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윗은 대신 죽어주고는 싶었지만 죽어줄 수 없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1000번 만번이라도 대신 죽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2013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까지 제가 지지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있는 이상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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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못 끊지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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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못 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아 아닙니다.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2013년 그래 죽을 인상으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잘하셔야죠. 더 믿음으로 사셔야죠. 그러나 때로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자애로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게 못 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2013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서서 가장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쓸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것이 노래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한 해,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로 압살롬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해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믿음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2013년을 살아갈 해림의 성도들 위해 외로움과 쓸쓸함과 괴로움을 벗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 안에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